에스라서 8장 35절 36절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 곧 이방에서 돌아온 자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는데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수송아지가 12마리요 순양이 96마리요 어린 양이 77마리요 또 속죄제의 순염소가 12마리니 모두 여호와께 드린 번제물이라. 무리가 또 왕의 조서를 왕의 총독들과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들에게 넘겨주매 그들이 백성과 하나님의 성전을 도왔느니라. 아멘. 사로잡혔던 자들이 돌아왔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셨다. 여기 돌아온 사람들은 영의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이고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더라. 이제 살펴보면은 정확하게 그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작정하고 돌아온 사람들이다. 일반적인 사람들이 돌아온 것이 아니고, 그래서 주님과의 번제와 또 이 제사 속죄제를 통해서 주님과의 관계를 또 회복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9장에 보면 이제 대대적인 회개의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니까 죄가 보이는 거예요. 죄가 느껴지고 죄의 심각성을 깨닫는 것입니다. 9장의 내용이에요. 이제. 그래서 번제와 속죄제, 구약의 5대 제사가 있죠.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이렇게 5개의 제사가 있고요. 방법은 뭐가 있어요? 화제가 있고 전제가 있고 요제가 있고 거제가 있어요. 4가지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다 누굴 얘기해요?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완벽하게 다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레기 1장에서 7장까지는 5가지 제사 제도가 그대로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그 내용들을 보면 다 예수님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번제부터 시작해가지고 제물에 안수하고 자기의 죄를 다 번제물에다가 뭐예요? 전가예요. 전가. 갑자기 그 단어가 생각난다. 전가시키는 거예요. 다. 예수님의 의는 우리에게 전가되어지고, 그죠? 전가의 원리예요. 예수 믿으면 그래서 천국 가는 거예요. 의로워지니까. 주님의 의를 가지고 선물 받아서 천국 가는 거죠. 길이 열리고 살 길이 열렸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피 흘리시고 죽으심을 통해서 휘장이 찢어짐을 통해서 살 길이 열렸다라고 하는 표현. 그러니까 우리에게 살 길이 열렸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잘 살아야죠. 믿음으로 잘 살아야 돼요. 그래서 레위기 7장 37절에 보니까 이는 번제와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와 우임식과 화목제의 규례라. 5가지 제사 제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구약의 5대 제사는요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속죄의 피로 종결됩니다. 잘 들으세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종결된다고요. 그래서 제가 6월절을 이상하다고, 그러니까 이단이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6월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진리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게 거짓의 영이고 미혹의 영입니다. 자기들도 망하고 거기 간 사람들도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그렇게 빠지는 거예요. 모르니까. 미혹의 영에 자기가 사로잡힌지도 몰라요. 교주 있죠? 자기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당하는 거예요. 사기를 당한 사람들은 알고 당해요? 모르고 당해요? 모르고 당하는 거죠. 그죠? 모르고 당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뱀에게 유혹되어서 선악과를 먹을 때 당한 거예요. 모르니까 뱀의 실체를 모르니까 당하는 거예요. 그죠? 모르니까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깊이 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가 스스로 좀 진단하면서 깨달을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온전한 번제물이 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에 보니까요.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죽은 행실에서,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온전히 영접해야 양심도 살아난다고요. 양심도 살아나요. 그렇지 않냐면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신앙생활하기가 쉽지 않더라. 온전한 번제물로 주님 앞에 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드려야죠. 당연히 드려야죠.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할까, 어떠한 사역들을 감당할까, 기도를 어떻게 사역을 감당할까. 우리 어르신들도 하실 일이 많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기도하다 보면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자녀들을 기도하다 보면은 기도로 챙겨야 될 일이 많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실 거예요. 기도를 깊이 들어가 보세요. 얼마나 기도를 통해서 챙겨야 될 게 많아요. 우리 허복일 권사님께서 차를 타실 때마다 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건강하죠. 그럴 때마다 때로는요, 마음의 양심이 찔려. 우리 이승길 권사님에게도 그런 말씀 하셨죠. 기도해 주셔서 건강합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권사님 제가 마음에 걸리네 그러시더라고요. 그만큼 기도에 그분을 위해서 품을 수 있는 시간이 많지 못했으니까 마음에 걸리는 거지, 그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제가 주일날 이렇게 성도님들 찾아 얼굴 뵈면요, 때로는 기도를 많이 못해 드린 것 때문에 마음에 걸릴 때가 종종 있어요. 기도를 정말 내가 많이 했나? 우리 성도님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정말 품으면서 가슴에 품고 기도했나? 한번 생각해 보시다니까요. 기도를 해도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일을 시키고 그러는 거예요. 아무래도 기도하시는 분들이 일을 제대로 하죠. 그래서 우리를 또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몸으로 제물 삼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지금 이 시대에 번제물로 드려주신 우리가 주님 앞에 해야 될 도리입니다. 몸으로 충성하시고 기도로 충성하시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또 소제물 되시는 예수님, 소제물은 뭐예요? 곡식을 빻아서 드리죠. 그 뭐예요? 요한복음 12장에 그대로 걸려버립니다. 24절에 예수님 소제물 되셨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기 밀알이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의 밀알. 하늘의 밀이에요?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많은 열매를 맺게 됐다는 얘기예요. 이제 마스크 자유롭게 착용하세요. 제가 어제 200명 넘는 교회 그 설립 예배 갔었는데요. 다 마스크를 해제하셨더라고. 나만 써있어서 내가 홀랑 벗어가지고 주머니에 넣었어요. 이제 벗을 때 되신 것 같아. 주한 장로교회도 다 벗지 않으셨어요? 아직 쓰셔요? 많은 교회들이 다 벗고 있으시더라고. 목회자 모임 가 있어도 두세 명만 쓰고 있지 다들 벗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율적으로 착용하세요. 자율적으로. 예수님은 소제가 되셔서 온전히 우리를 위해서 헌신하시고 밀로 얘기하면 다 가루가 되신 거예요. 그죠? 가루가 되신 거예요. 그것을 이사야는 또 이야기합니다. 이사야서 53장 10절 한번 찾아보세요. 이사야서 53장 10절. 이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 구약에도 있거든요. 이사야서 53장 10절. 자세히 보시면서 여기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보세요. 10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 받게 하시기를 원하시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상하시고 상처받으시고 깨어지시고 찢어지시고 그죠? 상함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씨를 보게 되며 이렇게 써있죠. 그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하늘의 미래 떨어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희생되심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영적인 자손들을 얻었다는 얘기예요. 그것에 대한 실상이 지금 우리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믿어져요? 예수님의 그 씨,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말미암아 싹이 났어요. 그죠? 싹이 났어요. 그래서 싹이 나서 뭐가 맺었어요? 열매를 맺었습니다. 옛날에 50원짜리, 지금 50원짜리 동전 있나요? 그거 보면 제가 한번 세봤어요. 쉬운 3개, 쉬운 2개, 요 정도 돼요. 그죠? 쉬운 2개, 쉬운 3개. 그 정도 되더라고요. 제가 한번 세워봤어요. 그 벼도 그렇죠. 하나가 벼가 땅에 떨어져 죽으면은, 씨를 싹이 터가지고 열매를 맺는데, 그 참 감사한 거죠. 오늘 아침에도 이제 쌀밥을 잡수실 거고, 점심도, 저녁도 잡수실 것인데, 그건 뭐예요? 하늘의 밀이, 하늘의 벽씨가 땅에 떨어져서 살아서, 싹이 트고 열매를 맺으니까 그게 우리의 입으로 도는 거예요. 예수님 한 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싹이 트고 열매를 맺음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라고 하는 열매를 맺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그 열매의 종류는 2가지입니다. 이스라엘 안에 이스라엘 백성이 있고 또 다른 열매는 뭐예요? 이방인에게 맺혀진 열매입니다. 우리들은 어떤 열매예요? 이방인 가운데 맺혀진 열매인 줄로 깨달으시면 맞습니다. 이방인 가운데 맺혀진 열매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또 어떠한 역할을 하셨어요? 소재가 되셔서 그 소재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어요? 떡이 되셨죠. 떡. 생명의 떡이 되셨어요. 생명의 떡이 되셨어요.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이 바로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에요. 생명의 떡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무엇이 되셔야 돼요? 우리들도 떡이 되셔야 돼. 자, 재밌죠? 떡이 돼야 돼, 떡이.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하지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무교병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죄 없는, 누룩이 없는 떡은 결국은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이 떡을 먹어라. 이 잔을 마셔라. 예수님 떡이 되셨어요? 우리들도 떡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16절에 보니까 제사는 처음 곡식가루가 거룩한 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우리는 떡덩이 예수님과 함께 되어지는 떡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떡이 되셔야 돼요. 생명의 떡이 되셔야 돼요. 또 화목제가 있어요. 화목제는 뭐예요? 화합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화목제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은 누구와 가깝게 됐어요? 예수님과 가깝게 되어졌다. 이게 이제 제사 제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온전하게 회복되고 있는가를 볼 수 있고요. 그 회복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얼마나 죄에 대해서 예민해졌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우리가 그러한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자꾸 거듭나고 또 생각이 바뀌고 의식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는 그러한 믿음의 자리에 서셔야 됩니다. 다 자꾸 바뀌셔야 돼요. 에베소서 2장 12절에 보니까요.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뭐예요? 화목제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화목제물 되셨어요. 하나님과 우리는 어떤 관계였어요? 예수 믿기 전에는 원수 관계였어요. 왜요? 공중 권세 잡은 자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원수 관계였어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 영접하니까 자녀가 되었어요. 아들이 됐고 딸이 됐어요. 가까워졌어요? 멀어졌어요? 가까워진 정도가 아니라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권속이 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권속이 됐어요.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 축복의 자리.
초청함을 받았다는 그 사실 하나만 깊이 깨달을 수 있고 헤아릴 수만 있어도 우리를 그냥 일반적인 사람으로 만든 것이 아니고요. 왕이요 제사장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요. 되게 지체가 높아진 사람들이에요. 그것을 도피성으로 얘기하면 길르앗 라못이라고 했죠. 길르앗 라못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계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게 뭐예요? 우리를 높여주시는 예수님. 하나님의 자녀가 보통 믿음의 자리가 아니죠. 보통 지체 높으신 분들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은 어떠한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셔야 됩니다. 그걸 잘 알아서 교회에서도 서로가 화목하고 사랑하고 정말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꾸 그런 관계가 되셔야 돼요. 그거 어디 나왔을까요? 고린도 후서 한번 찾아보세요. 고린도 후서 5장 한번 찾아보세요. 우리의 역할이 어떤 역할인가? 예수님 화목제물 되셨으니까 우리들은 어떠한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가? 고린도 후서 5장 17절 이하 보세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죠? 그렇게 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써 있어요. 그렇게 하고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럼 뭘까요? 전도죠. 뭐. 전도이고 또 교회 안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서로가 정말 아껴주고요. 예? 정말 믿고 기도 제목 줬더니 그것이 말거리가 되면 안 됩니다. 정말 믿고 내 속내를 열어가지고 기도 제목 줬더니 그것이 말거리가 돼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정말 가슴으로 품고 기도하고 위에서 협력해주고 살펴주고 어떤 일이 있나 없나 같이 보듬어주고 그런 관계 가운데 회복되셔야 됩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가 그래서 복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꾸 문제 가운데 들어가지 말고 문제를 해결해 주는 자리에 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화목제물 되신 예수님을 정말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가 한번 깊이 헤아려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정말 그런 자리에 있는 거예요. 또 이 사람들 돌아와서 뭘 드렸어요? 속죄제를 드렸습니다. 속죄제를 드렸어요. 예수님은 모든 인류의 죄를요 홀로 감당하셨습니다. 홀로 감당하셨어요. 그런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십니다. 다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으로 예수님은 속죄제물 되셔서 주님이 희생을 하셨습니다. 이러한 모든 제사 제도가 어디에서 해결된 거예요? 십자가에서 해결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의식법이 없어졌어요. 그 대신에 그 정신만이 정확히 남아 있습니다. 이것만 보고 이제 끝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봐보세요. 제가 여기서 2단을 딱 정지할 수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5절 보세요. 이 제사 제도가 어디에서 종결되는지 보세요. 히브리서 10장 펴놨으면 4절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사명 다 했다는 거예요. 사명 다 했다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 제도가 어디에서 끝났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에게서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자, 5절 보세요.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이렇게 써 있단 말이에요.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해가지고 하나님이라고 해서 그 앞에 조그만 이렇게 빨간 글씨가 있죠. 제 성경책에다 니은자 써놨네요. 시편 40장 6절 이하 이렇게 써놨어요. 시편 40장 6절 이하 8절까지입니다. 6절부터 8절까지예요. 그 말씀을 그대로 갖다 여기다 써놓은 거예요, 지금. 응? 그러면 지금 시편 40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은 다윗은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제사 제도는 끝난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다 써놨는데 다윗은 그것을 알고 썼을까요? 모르고 썼을까요? 이게 또 중요한 거예요. 알고 쓴 거예요. 이걸 잘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다윗이 평범한 사람이 아니에요. 선지자도 그냥 선지자가 아닙니다. 아니 십자가 현장과 부활의 역사와 성령 내려주신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과 성탄하신과 재림하실 것까지 다 써놨는데요. 다윗의 믿음은 일반적인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윗 시대에 다윗을 이해하는 사람들은 순수한 복음적인 사람들이고 다윗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적그리스도의 세력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단호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환해지셔야 돼요. 자꾸 다윗을 보면 볼수록 그 시대의 역사적 공간이 환해져야 돼요. 무엇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 가운데 비춰보면요. 이게 빨간 사람인지 하얀 사람인지 우리들은 하얀 사람이에요. 흰 옷을 입은 사람들이 하얀 사람이잖아요. 빨간 사람들은 속이 새카마니까 새카맣고 빨간 사람은 다 죄의 색깔이에요. 그러면서 보세요.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 아니하시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게 뭘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희생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 안에서 다 해결됐다는 거예요. 십자가 안에서 모든 것이 해결되어졌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역이 완성이 됐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대속의 사역이 여기에서 십자가에서 다 완성되어졌기 때문에 둘째 것을 세운다. 십자가의 대속. 첫째 것을 폐하신다. 다시요.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가 어디에서 끝났다고요? 십자가에서 끝났다. 요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6월절 얘기하는 것은 다 가짜라고요, 지금. 6월절 축제 초대를 해? 다 가짜라고요. 나는 스스로 가짜입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 공동체입니다. 그게 단체입니다. 그렇게 분별하시면서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사실상 이 부분을 깊이 더 있게 한번 헤아리셔야 됩니다. 이 부분을. 드릴 말씀이 많아요. 내일 새벽에 한번 이 부분을 좀 더 다루고 구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자 보세요. 주님 앞에서 죄를 해결하면 죄에 대해서 되게 예민해집니다. 아무리 봐도요.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죄에 대해서 예민하죠. 교회 안 다니는 세상 사람들은요. 죄가 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당하고 거기에 끌려 사는 거예요. 예. 기도하겠습니다.